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54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신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깨진 마음들, 비어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믿음의 도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그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염려는 그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메림나오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염려는 그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쏠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염려가 생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지 말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염려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시다가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라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염려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염려해야 할 일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일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에게 있는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도록 염려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염려는 이 메림나오라는 그 헬라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는 이 유념하라는 말씀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도록,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유념하여서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은혜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때, 그리고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져줄 때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그것은 아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져줬을 때 그것은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개에게 던져주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내가 그 가운데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것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서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그것이 상함으로, 우리에게 짓밟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은혜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버릴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여길 때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짓밟히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그 악한 날에 그것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에 그 일들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잠깐 벗어두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내가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잠시 벗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두는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무거웠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날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늘 취하며 그것들을 잠시 벗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신갑주를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앞세운 그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맞서게 되는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그 큰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 앞에 이 다윗이 등장하여서 자신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겠다고, 내가 골리앗을 무찔러러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골리앗에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너는 너무나 어리다, 너무나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순간들 가운데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가 이제 골리앗으로 향하여 나가라, 너가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새 토구를, 자신에게 있는 그 투구를 벗어서 그 다윗에게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자신에게 있는 갑옷을 벗겨주며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 다윗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다윗이 그곳에 나가니까 그가 이기기를 바라며 자기에게 있는 그 갑옷과 그것들을 벗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보내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입고 있는 그 갑옷과 그 투구는 사실 다윗에게 맞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그것들을 벗어주지만, 그 갑옷들을 벗어주지만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갑옷이 다윗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갑옷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 전신갑주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가 그 다윗 골리앗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 갑옷은 다윗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신갑주가 아니라 자신이 입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전신갑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도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전신갑주,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은혜들을 다윗에게 떠넘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나아가야 하는 그 싸움을 다윗에게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맞는 그 전신갑주를 사울과 같이 내가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 은혜를 남들에게 떠넘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에게 넘기며 그것들을 벗어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그가 골리앗을 무찔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그대로 남들에게 넘겨주고 그것들을 그대로 넘겨두며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때 아마 그는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나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미 그 기도의 능력을 남에게 넘기며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남들에게 넘기며 그 자리에 멈추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서 우리의 은혜를 잠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고백하며 전진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멈추어져 있는 모습들, 내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남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다시 그 이후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입었던 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와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세바 때문에 바세바로 인하여 간음하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저지르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을 소중한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바세바를 보게 돼서 그 바세바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어서 그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범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을 하게 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을 해야 하는데, 그곳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곳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범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다윗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대로 있더라라는 그 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 되어서 그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왜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내 믿음을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왕궁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을 지켜내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물 위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 그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냥 머뭇거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나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두 번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그 은혜를 지켜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중에 이제 그 헬라어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헬라어를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배우는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그런 언어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또 다양하고 또 그 헬라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 헬라어를 배울 때 언제 배웠냐면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계절 학기가 있었는데 그 계절 학기를 통해서 이 헬라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배우는데 방학 동안에 이 헬라어를 마쳐야 되니까 이제 그 4주 동안 매일같이 이 헬라어 수업을 이제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 보통 과목을 듣는데 이 겨울 방학에만 이 헬라어가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 헬라어를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매일같이 그 헬라어 단어 50개를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외워서 그 다음날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보는 것이죠. 50개를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광나루에서 그 당시에 그 화곡동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있어서 매일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이상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같이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이 헬라어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나는 이게 좀 공부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 있는데 그때 헬라어 교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일을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 일이 참 큰 힘이 되어서 그 헬라어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 교수님이 두 가지 일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교수님이요, 그 헬라어 수업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로 무엇을 해주셨냐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가 그 강산의 씨, 그 가수였던 그 강산의 씨가 불렀던 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데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래 할 수 있지. 그래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힘을 얻었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던 그런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요, 그 칠판에다가 한자 성어를 적어주셨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한자 성어를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한자 성어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학문, 여영, 수행주, 부진, 즉태라는 그런 한자 성어였습니다. 이 한자 성어를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자 성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한자 성어를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탄 것 같아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즉시 뒤로 물러서게 된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멈춰 있으면 이게 배우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 위에 탄 배와 같아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즉시 떠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대로 떠내려가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자 성어를 제가 막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의 그 한자 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한자 성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신앙, 여영, 수행주, 부진, 즉퇴입니다. 여러분, 배움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탄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우리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그렇게 있다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자리에 넘어갈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노를 저어 그 거슬러가는 그 물 위를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머리로도 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공부하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은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그 열정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멀리 떠내려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거슬러가는 그 물길 위를 따라가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그 믿음의 갑주들을, 믿음의 갑옷들을 남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